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도범이 있는데 절도범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절도범이 뭐냐 하면 도둑놈이에요. 일명 대도 조세형이라고 그럽니다. 왜 대도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둑놈이다. 그래서 대도예요. 이 사람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도둑질에 전념을 했습니다. 17번이나 검거가 돼서 감옥을 갔고 절도 전과 16범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도라고 할 만하지. 얼굴 한번 봐봐요. 대도 조세형. 저 사람이에요. 멀쩡해 보이죠? 저 때는 잠깐 멀쩡할 때가 있어서.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 사람이 계속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어.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감옥을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지, 새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주의를 하겠다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신학교 입학을 했어. 공부를 해서 목사님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사진이야. 목사님 됐을 때 사진이에요. 목사님 같죠? 문제는 목사님 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부잣집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참 재정을 좀 도움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목사님 생각이에요. 저분이 왜 유명하냐? 현대판 홍길동이래요. 여러분 홍길동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을 털어. 일단 가난한 집은 뭐 털 것도 없지만은 부잣집은 이런저런 귀금속들 뭐 명품들 많이 있잖아. 이걸 털어. 이걸 털고 나서 도둑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는 거야. 저분은 비록 도둑놈이지만 도둑질을 할 때 질서가 있어요.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적인 도둑놈이야. 글쎄 양심적인 도둑놈도 있나? 첫째, 가난한 집은 털지 않는다. 두 번째, 훔친 돈의 30%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 연장이나 흉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장을 들면 강도가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안 하고 사람을 해치지는 않겠다는 얘기지. 네 번째, 나라 망신시키면 안 되니까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아주 애국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판사, 검사의 집은 털지 않는다.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경찰 집을 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도둑놈 전과들 있잖아.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치는 거야.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안 그러냐, 네가 조사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이나 판검사의 집을 손댔다가 그 이제 절도를 당한 그 사람이 도둑놈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도둑놈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의 도둑질은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도 계속됐습니다. 한때는 목사님도 되고 한때는 또 돈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막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래 쏘가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돈이 많은 사업하는 여자야. 그래 결혼까지 했는데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습관이 된 거지. 우리나라 속담에 무서운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조세형이를 두고 한 말이야. 80살이 됐을 때까지 도둑질이 갔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보호를 못 받고 밥을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 그때는 조세형 씨가 어릴 때는 구걸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등에 바구니를 큰 바구니 메고 종이 지금 폐지 줍는 이런 분들이 그때는 바구니를 메고 다녔어. 지금 차를 갖고 다니지만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어. 우리나라 6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 부모 이런 고아들도 많고. 그래서 남의 집 문을 두드려서 구걸하고 먹고 살았죠. 조세형이 어릴 때 같은 친구 같아. 한번 봐봐요. 구걸하는 어린이. 한 2살이나 3살 됐겠죠. 이 그릇 갖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밥 좀 주세요 하고 저 이제 올라가서
구걸을 하는 거지. 조세영 어린이도 밥을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숟가락이 없어진 거야. 딴 놈이 훔쳐갔나 봐. 숟가락이 없어서 어떤 큰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걸하러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숟가락을 몇 개 훔쳤어. 부잣집이니까 숟가락도 비싼 거겠지. 은숟가락을, 은수저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구걸한 밥을 먹고 있는데 조세영 어린이는 이 숟가락이 은숟가락인지 뭔지 하여튼 숟가락인 줄 알았지. 가치가 있는 걸 몰라서.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구걸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 거지 애가 은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가 지금 저 은숟가락의 가치를 모르네 해서, 그럼 목사님이 은숟가락이 얼마나 가는지 내가 또 찾아봤잖아. 그랬더니 지금 한 벌에 한 50만 원 가더라고. 얘가 밥은 얻어먹지만 숟가락은 한 4, 50만 원짜리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지. 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돈을 지금으로 보면 하면 10만 원이나 5만 원 줬겠지. 상당한 돈을 주고 이 은수저를 가져간 거예요. 조세영이는 깜짝 놀랐지. 세상에 이 숟가락 이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가져가게 되나? 아저씨 고마워요. 착한 아저씨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아저씨도 사기꾼이야. 사실은. 이것은 조세영 어린이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 이런 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그냥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것에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끼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목사님도 정말 좋아하는 수많은 명곡들을 남긴 이 사람이 있는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예요. 이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 부모를 정말 잘 만났어. 훌륭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청교도 부모야. 청교도는 영국에서 핍박받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다가 마음껏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청교도 부모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미국 하버드 대학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지 부모님이. 그런데 이 훌륭한 부모를 만났는데 그 딸 크로스비의 인생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불행하기도 쉽지를 않아.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독한 감기였나 봐. 그래서 이 감기에 걸려서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술을 드셨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헷갈렸는지 오진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약 처방을 잘못한 거야. 약 처방을 잘못해서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해버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인 크로스비의 나이 들어서의 모습 봐봐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9,000여 편에 이르는 찬송 시를 남긴 여성 찬송 아주 작사가로 나와 있죠. 크로스비 엄마는 맹인이 된 아기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게다가 훌륭한 아빠는 크로스비가 또 1살 때 돌아가신 거야. 아빠라고 뭐 부르려고 할 만하니까 돌아가신 거지. 어머니는 졸지의 가장이 돼서 온갖 험한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는 결국 할머니가 키우게 됐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 할머니가 정말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는 크로스비를 붙잡고 계속 성경 읽어주고 책 읽어주고 예수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조세영이하고 다른 게 뭐예요? 조세영은 버린 부모 만나가지고 거지로 돌아다녔고 이 크로스비는 이런 믿음 있는 할머니가 있었던 거지. 조세영의 불행은 크로스비 할머니 같은 부모와 할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산에 데리고 가서 새소리를 듣게 해줬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새소리야
이런 소리야 저런 소리야 새소리 듣게 해주고, 그리고 꽃을 눈으로 안 보이니까 꽃을 이렇게 가서 이 꽃은 어떻게 생겼어? 하얗게 생겼어. 이게 난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꽃향기를 맡게 해주고, 그 얘는 이제 그런 그 감각으로 다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무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지게 해주고, 이건 어떤 나무야? 그러면서 그 여러분이 내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 눈 뜨면 보이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평생에 내가 1분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그 장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만지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할머니도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예수님을 깊이 각인시켜 준 거야. 크로스비가 11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크로스비가 그러고 나니까 사는 게 크로스비도 힘들지,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겠지. 왜 딴 사람은 다 앞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그날 또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찬송가 143장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앞에도 늘 부르던 찬송이야. 이런 찬송은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날은 이 찬송을 하는데 딴 때도 했던 찬송이야. 근데 이날은 웬일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막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야. 그날은 주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리고 이 찬송 5절을 부를 때 결심을 했어. 그래, 지금부터 나는 5절처럼 살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결심을 했어요. 이날부터 이 크로스비의 영안이 열린 거야. 영안이 열리는데 이때부터 찬송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리에서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몇 살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세. 요셉도 30살에 애굽의 총리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크루스비 여사도 30살 때부터 찬송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크루스비가 많은 슬픔과 고민과 절망과 이런 일을 다 겪고 많은 참 죽고 싶은 감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30살이 됐을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프고 불행하기 짝이 없지.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안 되었더라면 이런 금 같은 찬송이 절대 탄생하지 않았지. 우리가 환희제인 크루스비 이름도 모르죠. 그런 슬픔과 불행과 과정이 없었더라면. 찬송에 얼마나 우리가 눈 멀쩡하게 뜨고 봐서 안 될 것을 보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내가 크루스베가 만든 찬송을 불러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는 크루스비 찬송이 없으면 찬송가를 안 살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거의 크루스비 찬송입니다. 알고 보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전부 크루스비가 만든 찬송이에요. 크루스비가 이렇게 실명하고 부모가 죽고 이런 슬픔을 절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찬송들이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찬송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다가 크루스비가 99살이 되었을 때 92회 생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크루스비한테 이제 왔겠지. 왔는데 이때 남긴 멘트가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 축하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이랬대. 우리가 들어볼 때 기가 막히잖아.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부터 여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 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음 가운데 진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크루스비가 했는 이런 멘트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크루스비를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자기 기준으로 너무 안쓰러워서 크루스비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크루스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지 않은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사실은 앞을 보는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찬송시를 남길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크루스비 여사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고민할 시간도 없이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랬대. 그 크루스비도 살아가면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눈을 뜨고 싶지 않았던가 봐. 차라리 실명된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됐나 봐. 실명이 돼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뻤나 봐. 그래 뜨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눈이 처음으로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이것도 크루스비 찬송이에요. 주님 넓은 품에. 악한 세력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한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나 참고 기다리 새 아침 동토올 때 새 아침 동토 주 만나 뵙겠네 주 만나 뵙겠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는 누구냐?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보내주신 어린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물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 무턱대고 뭐 뽀뽀하고 안고 그냥 업고 다닌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걸 잘 배워야 되는데 내 자식이라고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폭력이에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서 뭐 낳았다고 내 것인 줄 알아? 마귀적인 생각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멋진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멋진 부모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우면 돼.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빠 엄마가 된 부부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죄와 마귀가 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뭐냐? 부모가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못된 것만 가르치거든. 아닌 것만 가르쳐. 그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이면 돼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래. 장군이 과거에는 성경이 다윗이 있던 시대는 칼로 싸우고 활로 싸웠거든. 장사의 수중이 화살과 같아. 칼하고 창하고 달라요. 화살은 긴장감이 팽팽하잖아. 칼은 그냥 막 이렇게 치고 또 방패로 맞고 뭐 창으로 찌르고 이러는데 화살은 아주 긴장감이 있어 해서 쫙 당기면서 집중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장군의 손에 들리는 화살과 같대. 양궁 국가대표 봤죠? 손에 화살을 쏠 때 어떻게 쏘는지.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는 거 보셨죠? 화살 쏠 때 양궁 선수들이 탁 당겨서 이렇게 뿌립니까?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쏴? 신경 쓰이니까? 혹시 관역 안 맞을까봐 그냥 불안해서 에이 아무데나 쏘자 그러고 눈 감고 탁 놔버려? 그런 사람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 양궁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화살을 쏠 때 숨을 안 쉬는 거 알아요? 숨도 쉬지 않고 땡기는 순간부터 숨을 안 쉬어. 쫙 땡겨서 두 눈을 한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쫙 그냥 잡아먹을 듯이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처럼 장수의 손에 들리는 화살. 그 양궁 선수는 잘못 쏘면은 관역이 안 맞히면은 메달 안 따면 돼. 근데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어때요? 못 맞추면 자기가 죽어 상대에게.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쏘는 건 잘 안 보이고 양궁 선수 보면 돼. 양궁 선수 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예요. 봤죠? 눈 감고 있어요 지금. 두 눈 뜨고 막 그냥 너 잡아먹을 듯이 쫙 보고 있잖아. 바람과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돼. 바람이 어떻게 불고 거리라든가 화살이 얼마나 휘어져서 꼽힐 것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화살 꼽혀 있는 거 있지. 화살은 자식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화살을 들고 있는 궁사 부모란 말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내 수준대로 아무렇게나 키우면 아무렇게나 돼. 사람답지 못하게 돼요.
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울 때 관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시험 볼 때 운전은 면허 시험 보고 실기도 시험 보고 필기도 보는데 이 부모 되는 거는 시험도 안 봐. 사랑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이 도대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몰라. 최고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역이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혜. 이걸로 가르치면 끝이에요. 그냥 최고의 교과서는 뭐냐? 최고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과서를 주신 거야. 성경은 세상 모든 문제, 세상 살아갈 때 문제가 얼마나 많아?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키우는 CEO란 말이야. 우리가 세상 사업은 능력이 없어도 못해도 자식 키우는 사업은,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 여러분은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자식을 키우는 CEO예요. 하나님께서 잘 키워보라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둔 모든 부모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잖아요. 얘들아, 니네들이 자식 사랑하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키우거라.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야.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는 자식 사랑 특별해요. 자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키우고 알아서 다 그냥 살게 놔두면 되는데,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거 뭐 자식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도 계속 애긴 줄 알아? 참 특별하게 잘못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평생을 희생하고도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못 가르친 게 미안하고, 남들처럼 못 먹인 게 미안하고, 남들처럼 메이크 옷, 메이크 신발, 메이크 가방 못 사준 게 미안하고. 참 우리 영민 씨도 어릴 때 나이키를 좋아하더라고. 나이키 사줄 능력은 안 되는데 그래가고 하도 갖고 싶어 해서 하라고 했더니 한겨울에 바람막이 잠바를 하나 산 거이지. 그래가고 아유 내가 참 미안하다. 늘 나이키 신발, 나이키 옷 사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했는 말이 있죠. 네가 나이키 명품 인생이 되라 그랬지. 네가 나이키. 너는 무슨 옷을 입든지 그냥 너는 명품 그냥 인간이 되라 그랬더니 목사님 말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도록 못 해준 게 미안하다. 남들처럼 여기저기 여행 다니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부모는 늘 죄인인 줄 알아, 자식들한테.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혜택 전혀 못 받았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못 배울 수도 있지. 남들 기준이 뭐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봐야지. 그리고 이 남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죠. 잘 사는 기준이 뭐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잘 살아요. 어려운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남들보다 못생길 수도 있지. 사람이 뭐 복제인간인가 다 똑같이 생기게. 남들보다 무능할 수도 있죠. 남들보다 안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 부모는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 왜 하나님 사랑을 못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못 드려? 다른 거 다 못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부모는 가르칠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봤자 인과 응보적인 거, 또 율법적인 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이 듣기 싫도록 만들어. 말하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칠 게 뭐냐? 부모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가르치는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가르치고, 특히 유정숙 목사님은 토탈 가르치잖아. 종합 세트로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 부모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오는 모습을 잘 보여서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 국가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닮아가는 거예요. 아닌 것을 자꾸 보고 듣고 느끼면 자식 망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물건 취급을 받던 노예를 링컨이 해방시킨 인물이잖아요. 링컨 동상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보세요. 왼쪽은 링컨, 오른쪽은 동상입니다. 링컨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 링컨이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땠는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하다고 그랬어. 링컨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대. 우리는 학원 보내서 키우잖아. 성경으로 키워주셨대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셨어. 왜 훌륭한 인물들은 엄마가 또 빨리 돌아가셔? 우리는 엄마가 빨리 안 돌아가셔서 이렇게 안 훌륭한가 봐.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은 링컨을 평생 동안 예수님께 붙잡혀 살게 했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10살 되기까지 믿음을 배운 거예요. 링컨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 이런 일을 겪을 때 링컨이 항상 힘을 얻었던 말씀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암송하게 하신 말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92절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직한 인간이 되고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최고의 교사이고 가정은 최고의 학교예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 또 부모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도 조세형은 어릴 때 훔친 은수저가 일평생 절도범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명품 찬송가를 남긴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정말 불행한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손에 들려진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어리석은 부모의 생각대로 수준대로 키우면 훌륭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는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죄와 마귀가 망치지 못하는 자녀로 키우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울 줄 아는 믿음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부모의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잘못하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이 내 수준,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을 따라 키우면서 그것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들린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올바른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시대를 움직이는 화살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천국 기업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